은혜 받았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을 침노할 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목을 정했습니다. 구약 역사서의 첫 책인 여호수아는 가나안 전쟁과 승리 이후의 지파별로 언약의 땅, 가나안의 땅을 분배에 관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시겠다고 언약하셨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의라 하신 온 땅, 맹세하신 땅을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했다. 그래서 그 전쟁은 결과가 승리했더라. 그 승리한 이후에 지파별로 땅을 분배했더라.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라고 하는 뜻으로 예수님의 이름의 뜻과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을 보면요,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이 다 예수로 번역되어 있어요. 다 예수로 나와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라고 하는 이름은 누구의 이름과 같다고요? 예수님의 이름과 같다. 벌써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결국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땅을 분배받듯이 예수님이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신 그 예수님 덕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기업을 물려받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벌써 금방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의 승리까지 모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다는 사실까지도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딱 이렇게 겹치는 거예요. 제가 구약과 신약을 가끔 얘기하죠. 이렇게 왼손과 오른손을 딱 겹치는 것과 같이 구약과 신약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율법과 복음을 통해서 율법 안에 뭐가 담겨 있다고 했어요? 복음이 담겨 있어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그 안에 있다고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유월절 어린 양, 자손, 실로, 노뱀 사건, 한별, 한교, 반석, 휘장, 나와 같은 선지자. 그 율법 안에 누가 지금 계시되어 있어요? 복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타났다고요. 복음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 백성들을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하실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시려고 다 준비하고 이제 그 앞에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지금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전쟁의 총사령관인 여호수아가 가나안 인근들과 죄인들의 땅을 정복한다 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2장에 보면 다 이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승리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와 안식을 누가요? 여호수아가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지파별로 다 나눠줍니다. 가족별로 나눠주고 그래서 디르사와 모두 정복한 왕이 31왕이었더라. 그 왕들을 다 물리친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에 보니까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해가지고 기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4장 펴보세요. 14장 여호수아 14장 그 옆에 넘기시면 되니까 앞에 그대로 보시고 14장 보세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이렇게 써있죠. 승리했으니까 물려받는 거죠. 패배했어 봐요. 여기 근처도 오지 마. 다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승리했다고 하는 결과입니다. 승리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겼어요. 받았어요. 승리하신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의 집에 가서 거할 것을 준비하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다 준비하려고. 어느 분이 천국을 이제 기도하는 중에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요, 천사들이 막 집을 짓고 있더래요. 그런데 누구네 집, 누구네 집. 그런데 어떤 집을 보니까 천사들이 쉬고 있더래요. 그래서 왜 쉬고 있나 했더니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서 천사들이 쉬고 있더래요. 참고하세요. 그냥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갔더니 어떤 사람은 천사들이 막 열심히 집을 짓고 있고 어떤 사람은 놀고 있더래요. 천사들이 여러분들 집이 어떻게 져가고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한번 상상의 날개를 펴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 잘하세요. 신앙생활 잘하셔야 돼요. 이 말씀은 또 어떻게 써있느냐면요, 에스겔서 48장에 보니까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지고 기업이 되게 할 땅이라. 에스겔도 천국을 봐요. 천국에서 기업별로 다 나눠질 땅을 측량하는 것을 봅니다. 다 같은 얘기, 시대별로 다른 이야기지만 똑같은 얘기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실상이 되시는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신다.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십니다.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누가 심판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머리를 깨뜨리셨습니다. 머리를 깨뜨리셨어요. 전쟁에서 이긴 백성들에게 구원과 평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안식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표적 그림자이다. 여호수아의 전쟁 이야기를 통해서, 땅을 분리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는 하나의 모습이었다 라고 하는 이해를 하시면 맞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까, 거기 보니까 뭐가 없어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더라. 어떨 때 보면요, 믿음 안에서 가만히 보면요, 그래, 연세가 드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어떨 때는 입장이 바뀌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럼 가끔 아파서 몸살을 할 때 천국을 사모하시면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광고에도 올려놨는데요, 그 선교사님 사모님께서 문자를 저에게 왔어요. 큰 수술을 했죠. 어떻게 뇌 속에 5.6cm의 종양이 발견됐냐고요. 60도 안 됐는데 아깝잖아요. 급히 수술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술하기 전에 사람이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뭐 메일 번호도 모른다고 했었고, 내가 왜 거기 가야 되느냐고 했었고, 난 모른다고. 아무리 봐도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이가 이제 의사예요. 그래서 빨리 가서 엑스레이를 찍어보자, 뇌에. 그러니까 5.6cm짜리 종양이 발견된 게 머리에. 사람이 정상으로 움직이겠어요? 사고하는 것 자체가 정상이 아니죠. 그래 급하게 수술했습니다. 수술은 1차적으로 잘 마쳤습니다. 터키에서. 근데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어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기도해달라고 문자를 주시면서 그런 말씀하셔요. 어느 분이 말씀하시기를, 이 땅의 삶은 잠시 하수성이 있다가 머물러 간다라고 하는 말이 정말 실감날 정도로 이번에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수생 불렀던 분은 돌아가셨죠? 이 땅은 나그네의 길.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챙겨갈 수 있는 것은요, 믿음 이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얼마나 귀한데요. 제가 2주 전에 수요일날 말씀드렸죠? 금보다 더 귀하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잠깐 외출했다 들어갈게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베드로전서 1장 7절.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보세요. 믿음이 무엇보다 더 귀하다고요? 금보다 귀하대요. 금보다. 이 세상에는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믿음도 떨어지더라고 보니까. 그러지 마시라니까 이제. 아이 될 때만 되라고 그래요. 까짓거. 예? 건강 잃을 때도 있죠. 왜 건강 안 잃어버리겠어? 우리 신권사의 어머니께서 명언을 남기셨어. 야 아프지 않으면 천국 어떻게 가냐. 그게 정말 명언이시여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그런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거는 다 잊어버릴지라도 이것만은 챙기고 가시라고요. 믿음만은 챙기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뭘 친다고 했어요? 보니까 밑에 뭐라고 썼어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칭찬받죠. 돈 많다고 칭찬하는 게 아니에요. 잘생겼다고 하나님께서 야, 너 지금 왜 이렇게 이쁘냐. 이 세상에서 조금 통해, 조금. 그것도 한 20년이나 여자분들 50 넘어가면 외모도 이제 평균 돼버린대. 외모도.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김지미 선생님보다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더 이뻐. 한때는 그분이 동양 최고의 미인이라고 했죠. 제가 볼 때 단연코 우리 권사님들이 훨씬 이쁘시다니까. 자신이 없으신가 봐. 이제 돌려놓으세요. 또 본래로 빨리 가야지. 자,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는 것은 예언된 것입니다. 예언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585년 전에 이미 아브라함의 햇불 언약으로 죄인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라합처럼 기브온 족속들처럼 언약 안에 들어와야 되고 믿음 안에 들어와야 살 길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낙을 누려요? 가나안 사람들은 죄악의 낙을 따랐다. 죄악의 낙을 따랐어요. 지난주에 레위기 18장 같이 봤어요. 여호수아에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을 침노하기 전에 주신 말씀으로 천국을 침노할 사람들이 가져야 될 그 마음의 자세는 무엇일까?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인가? 같이 한번 네 가지로 알아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고 했어요. 침노할 때 여기 단어가 말이죠. 비아조라고 하죠. 비아조라고. 비아 많이 들어보셨죠? 비아. 힘입니다. 힘. 비아그라 이런 거. 비아가 여기에서 나온 얘기예요. 비아조 이거예요. 여기 보니까 강제로 모여들다 폭력을 행사하다. 자, 가나안 땅을 침공할 때 여호수아를 중심한 사람들이 어떤 것을 행사했어요?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렇죠? 폭력을 믿음으로 폭력을 행사했다고 해요. 침노하는 자가 가나안 땅의 주인이 될 수 있어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무엇을 의지해서요? 말씀을 의지해서 침노할 수 있는 사람이 천국의 주인이 되더라. 이겁니다. 오늘따라 전화도 많이 오네. 자, 천국을 침노할 자 성경 기록된 그대로 보시면 돼요. 여기 보세요. 1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무엇을 가져야 돼요? 함께 하신다는 믿음.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져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설 수 있습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을 사람들은요, 임마누엘이죠. 천국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요? 예수님과 함께 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모세가 죽기 전에 느보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의 아름다움을 한눈에 봤습니다. 너무너무 가고 싶은 땅, 평생에 사모했던 땅. 그런데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여기서 머물러라. 여기서 머물러라. 너는 율법의 사람이야. 율법 가지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야. 잘 들으세요. 우리가 십계명을 합독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지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거예요? 구원받았으니까 지키는 거예요?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는가 보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율법, 계명 얘기하지만 좀 더 뒤에 또 나올 겁니다. 계명과 율법과 십계명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지요. 구원받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사문화된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거의 십계명을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냥 대충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믿었으니까 당연히 천만의 말씀이요. 믿음과 계명은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예, 기찻길의 두 바퀴와 똑같은 거예요. 분리될 수가 없다고요. 모세는 율법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거기까지만 머물러라.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을 차지하게 할 사명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그에게 안수해. 위탁하라고. 너의 친구를 다 넘겨 이거예요. 우리가 집사님들 세울 때 왜 안수합니까? 부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직분을 잘 감당하시라고. 잘하든 못하든 잘한다고 못한다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는 게. 기도하시는 게 쉽지 않죠. 기도하는 게 쉽지 않아요. 우리 권사님들도 기도시키면 부담스러워 하시더라고. 그러니 우리 안수 집사님들 기도하시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부탁했으니 하시는 게 중요한 거지 잘하고 못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의식하지 마세요. 교회 오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 언제 제가 못한다고 막 가성이랑 구박하고 그런 적 있나요? 권사님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가지. 그것도 못해요? 이런 적 저는 없는 것 같아. 한번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찾아오세요. 제가 사과드릴게. 맡겨주시면 감당하세요. 그게 사명자입니다. 그게 사명자예요. 임마누엘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승리하는 거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명해서요 안수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 안에 영이 머무는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해라. 민수기 27장 23절에 보니까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에게 안수하여 위탁하였다. 맡겼다는 얘기예요. 맡겼다는 얘기예요. 그가 가나안 땅을 침노하기 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시겠다고 임마누엘의 확증을 하십니다. 한국이 왜 지금까지 잘 사는 거예요? 한미 방위 공약이 든든했기 때문입니다. 이거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부정할 수가 없어요. 북한에서는요 원래 국방력이나 경제력이 북한이 앞서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이 이 나라에서 함께 있지 않았더라면요 벌써 내려왔어요. 1.1 사태 때 1.1 사태 강릉 침투 사건, 서해안에 사셨던 분들 무장 공비 침투 저는 많이 기억합니다. 방위 공약이 있어서 나라가 잘 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민족 가운데 함께 하셔서 지금까지 잘 살게 된 줄로 또한 깨달으면 맞습니다. 이걸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찬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 민족이 살게 된 거예요. 보릿고개도 넘어간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할 거예요? 말 거예요? 저는 그 생각하면요 앞이 캄캄해요. 앞이 캄캄하다고요. 정말 이 땅에 믿음의 복음이 일꾼들이 얼마나 세워질 것입니다. 가나안을 침노하는 전쟁에서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도하실 것이니까 믿고 따르라는 거예요. 또 보장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펴줘보세요. 여호수아 5장 13절. 거기 또 예수님 등장하신다고요. 다 예수님 얘기요. 여호수아 5장 보세요. 13절. (5장 13절) 안 띄우셔도 되는데 보세요. 일단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지금 여리고에 가까이 와 있죠. 여리고가 뭐가 있어요? 여리고 성 있죠. 여리고 성. 막 큰 성이요. 이건 뭐 넓이만 해도요 뭐 마차가 다닐 정도였대요. 이게 성이. 그리고 등치들이 크니까 성이 얼마나 튼튼했겠어요. 가 쳐다보면요 저도 막 이제 기가 꺾일 것 같아. 거기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여리고에 이르니까 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을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손을 다 들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누구예요 지금?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나타나신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땅의 교회는 전쟁하는 교회, 그래서 전투적인 교회라고 그래요. 천국의 교회를 이름하여서 승리적인 교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승리한 교회라고 그래요. 이 땅의 교회는 싸우는 교회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말이죠, 영적 싸움이 계속 반복될 겁니다.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해야 우리가 승리할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그들의 지도자예요. 제가 12페이지 이미지 파일을 보내드렸어요. 그리스도는 그들의 지도자예요. 명령자이시며 그들의 구원의 대장이시며 그러한 직분에 필요한 모든 자격과 지혜와 용기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기 써놨어요. 주님만 의지하면 나는 부족해도 지혜로우신 주님께서 승리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전능하신 주님께서 여호와는 군대 대장이요 싸움에 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주님을 의지해서 다윗도 승리한 거 아니에요? 군사력이 월등했어요. 천만의 말씀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리라.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말합니다. 네 발의 신을 벗으라. 15절 보세요. 15절 앞에 위에 넘겨보세요. 1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루가 아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 신을 벗었대요. 그동안 뭐 자기 마음대로 달릴 수 있었겠죠. 이제 누구의 신을 신어야 돼요? 복음의 신발. 복음을 의지해서 싸우라는 얘기예요. 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순례자들이 가져야 될 영적인 자세입니다. 이제 다시 넘겨주세요. 여호수아 1장 5절. 1장 5절. 제가 그래서 간주성경 하는데 인용이라고 할 때 인자라고 하는 것은 끌 인자라겠죠. 그래서 이 문장을 그대로 끌어다가 어디에 써 있느냐면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써놨습니다. 자, 일단 여호수아 1장 5절을 눈여겨보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써있죠. 이 말씀을 히브리서 13장 5절에 그대로 써놨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3장 5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앞에 띄워주셨으니까 같이 읽겠어요. 시작.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히브리서 기자가 어떠한 상황에서 얘기했어요? 마지막 때는요. 돈이 최고예요. 돈이. 그죠? 돈이 최고라고. 돈이.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돈을 사랑하며 돈이 주요 하나님이 주요 헷갈리지 마시라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원래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개 일반 대중에게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떠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면 맞습니다. 떠나지 않겠다고 써있잖아요. 지금 떠나지 않겠다고. 이제 넘기세요. 세상은 영적인 전쟁터입니다. 우리는요 이중고의 삶을 사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잘하지 않냐면 김 목사가 인상 쓰는 것 같아요.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시험 받으면요 김 목사 머리에서 이렇게 뿔이 나온다. 부담스러운가 봐. 만나기도 싫어하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더라고요. 그 뿔은 원래 어디서 난 거야? 그쪽에서 난 거예요? 나한테 난 거예요? 나도 헷갈려. 어째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시험 중에 있으면? 시험 문제가 그렇게 어려운가 봐. 전쟁터입니다. 전쟁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의인과 세상 가운데 있는 죄인들 간의 전쟁의 최후 승리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들의 것입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들이 전쟁에서 승리해요. 민수기 14장에 보니까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들어와 있죠 지금. 신명기 31장에 보니까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할 것입니다. 모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모아놓고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너희와 함께 하실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 전쟁했으면 칼이나 갈게 하지. 칼도 안 갈고 무슨 가서 막 무조건 가래. 그래도 어떻게? 말씀 의지하고 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사사기 1장 19절에 보니까 그가 산지 주민들을 쫓아내었더라. 함께 하시면요 이길 수 있습니다. 철기 문명이 뭐예요? 청동 문명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성방이나 열심히 만들고 하나님 앞에 말씀 듣지 않으면 혼나고 그런 훈련만 받았지 전쟁 훈련을 제대로 해봤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냥 주님 앞에 그냥 추풍낙엽으로 무너지더라 이거예요. 여리고성이 그렇습니다. 함께 하시면 당연할 재주가 없어요. 당연할 재주가 없어요. 또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땅이야. 예수 믿으면요 하나의 나라를 우리에게 보장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라고요. 확신을 좀 가지시라고. 어떤 분은 그냥 목사님 천국에 진짜 있어요 없어요? 아이 정말 천국에 있을까요? 나한테 그냥 혼달라고 그런 물어보고 있어요. 이 자리는 안 계셔. 이 자리는. 이 자리에 계시면 더 혼나야 되는데. 보세요.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요 당신 스스로가 맹세하시오. 왜냐하면 맹세할 자가 그 이상이 없기 때문입니다. 맹세의 특징을 보세요. 맹세를 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시는지 보세요. 히브리서 6장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6절 이하 히자 이렇게 히브리서 6장 16절. 이건 제가 원고에 올리진 않았어요. 히브리서 6장 16절. 그러면 원고에 올린 이후에 제가 또 연구하면서 이 말씀을 끄집어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제가 원고를 쳐다봐요. 6장 16절. 자, 일단 보세요.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일단 보세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맹세로 보증하셨대요.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데요. 거기에 늘 이렇게 딱 방점을 찍으시고 또 밑에 보시겠습니다. 또 밑에 보시겠습니다. 18절 이하.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보세요.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영혼의 닷. 배에 닷 있죠?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휘장 안에 들어간대요? 우리가 휘장 안에 들어간대요. 그럼 무슨 뜻일까요? 어디 간다는 얘기예요?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천국 간다는 얘기예요. 믿으면 천국이요. 또 보세요.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먼저 가셨어요.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휘장 안에 누가 들어가셨다고요? 먼저 예수님께서 가셨어요. 먼저 가셨어요. 천국에.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다. 히브리서 10장 20절. 살 길이라고 써있어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자, 이제 맹세하셨다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죠? 자, 이제 넘기세요. 맹세로 보증하셨어요.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써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하신 말씀과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하신 것은 모세가 그의 곁에서 늘 따랐던 종이요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불러 당부한 말씀과 같습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 받아서 말씀을 들어서 들려주었고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직접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모세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예수님의 영과 여호수아의 영은 같은 영이에요? 다른 영이에요? 같은 영이에요. 제가 했죠? 말이 같으면 생각이 같고 생각이 같으면 영이 같다. 그래서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해되시죠? 저 혼자 이런 얘기 하겠어요? 가나안 땅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역사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 주인입니다. 그 주인 되시는 예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요. 그 피 흘리심으로 죄 씻음을 받고 그 죽으심으로 살 길을 열어놓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 차지할 땅이 가나안 땅이요 천국입니다. 같이 보시면 돼요. 그들에게 분배하실 땅입니다. 육신적인 본향을 뒤로하고 천국의 본향을 사모하는 자들이 그 땅의 주인으로 초청함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들이요. 저도 본향이 있어요. 육신적 본향이 있고 영적인 본향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저 멀리 되는 나의 시온성. 가끔 들어보셨죠? 그 한 성이 뭐예요? 천국이요. 예루살렘이요. 예루살렘과 시온성이 다르지 않아요. 같은 곳입니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할렐루야. 이렇게 은혜 기차게 치는데 2박 3일이요. 이 땅 2박 3일 착각하지 마요. 오래 살 것처럼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주님 앞에 가야 됩니다. 애굽의 미련을 든 자들은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애굽 타령하고 못 간다고 하고 못 살겠다고 하고 못 맞겠다고 하고 그 인생들 여기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에? 우리는 할 수가 없다고 말대로 된다니까요. 모세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들려주었던 십자가의 복음을 믿고 따른 자들이 분배받게 될 성지인 것입니다. 십자가의 복음. 가나안 전쟁의 승리의 최대 수혜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방법이 뭐라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방법. 존경하는 우리 김승미 권사님, 꼭 이때 생각나대. 믿음으로. 갈라디아서 3장 7절하고 9절이에요. 아니, 또 띄워줘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저도 이제 콧물 좀 닦고, 예. 갈라디아서 3장 7절, 9절 보세요. 아니, 써있는 그대로 믿으시라니까. 갈라디아서 3장 8절이 창세기 12장 3절을 해석해놓은 구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해석해놨어요. 그것을 창세기 12장 3절을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는 뭐라고 썼어요? 여기 보니까 딱 두 글자로 뭐라고 썼어요? 3장 8절에 제가 마음에 드는 답을 주시라니까. 아브라함에게 뭘 전했다고요? 복음을 전하셨다고. 그 복음의 내용이 뭐예요? 보니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써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이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아브라함의 복 7가지 또 보세요. 7가지.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진 것, 거룩게 되어지는 것, 칭의, 그렇게 하고 구원, 그렇게 하고 영생. 다시요. 구속, 죄사함, 의롭게 되어지는 것,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영생, 천국. 아시겠죠? 네. 지금 쓰시는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구속, 죄사함,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 의롭게 되어지는 것, 양자 되어지는 것, 영생 천국. 그 옆에 써보세요. 그렇게 하고 갈라디아서 3장 7절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요? 믿음으로.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인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인 나라. 그걸 뭐로 하셨다고요? 맹세를 돌려주세요. 맹세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는데 안 주실까요? 주신다고요. 예? 그래서 가나안 전쟁의 최대 수혜자들은 돌려놓으세요. 예, 최대 수혜자들은 맨 밑에 줄 세 번째 줄. 가나안 전쟁 승리의 최대 수혜자들은 아시겠죠? 수혜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거예요? 천국 갈 거예요. 아니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깨달으시라니까요. 그런데 믿음을 흔들어요? 이빨처럼 썩은 이빨처럼 흔들리지 마시라고. 절대로 흔들리지 마세요. 예? 모든 지파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 공평하게 물려받은 천국의 그림자가 바로 가나안 땅 전쟁 승리 이후에 나눠준 거예요. 나눠준 거예요. 앞으로 천국 가면 나의 집도 있을 거예요. 말 안 들었으면 그냥 조그맣게 져줬을 거고, 말을 잘 들었으면 그냥 대궐처럼 큰 집을 전해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 올려, 이제 세 번째. 에스겔서 48장 29절. 이것도 암송 구절입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에스겔서 48장 29절. 길게 안 할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에스겔서 48장 29절. 2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제비 뽑아 이스라엘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기업이 되게 할 땅이요 또 이것들은 그들의 몫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몫이라고 써있죠? 우리를 또 몫이 있어요. 몫이 있어요. 천국에 몫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이 말씀을 제가 신약 성경을 그 사용한 단어를 그대로 끌고 들어갔다니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잘 들으세요.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거기 보니까 믿음이 또 나와요. 그 믿음의 대상인 나를 믿어 그랬어요. 그 나가 누굴까요? 나를 믿어. 예수님이요. 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여기 보니까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 나누어 주어서 제비 뽑아 나누어 주었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기업이요. 신약성에서 기업이라고 써 있어요. 그렇구나. 그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어요.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맞추면 정확하게 말씀드린다. 구약에서 예수님 얘기하나 신약에서 예수님 얘기나 똑같아요. 새벽에도 제가 계속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홍현세 입사님 아멘해서 감사해요. 우리 김경수 권사님도 감사해요. 이준사 입사님도 감사하고. 나는 다른 분들한테 감사하지 않다는 얘기는 또 아니에요. 네, 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이제 넘기세요. 모든 지파와 가족대로 제비를 뽑아서 공평하게 물려받는 천국의 그림자를 어디에서 볼 수 있다고요? 여호수아에서 볼 수 있다고요. 이제 다음 주에 여호수아 읽으실 때 그렇게 이해하세요. 죄지만 또 도피성이 있어요. 문제 있으면 다 나한테 와 이거예요. 예수님 앞에 다 나오라. 제가 원고에 또 넣었어요. 시간이 안 되니까 못 하겠고. 자, 그러면 천국을 찾아야 돼요. 엄청난 축복을 받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도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만한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전교에서 1등 했어요. 서울대학교 왔어요. 그러면 그 학생에게 수고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죠. 세상에 서울대학교 가기 위해서 어떤 친구는요, 바늘로 이 손톱 사이를 진짜 찔렀대, 여기 손톱 사이를. 우리 설권사님 한번 찔러보시죠. 한번 아픈가 안 아픈가. 다음 주에 얘기해 주시죠. 한번 찔러보고 오시면. 살짝 찔러, 또 굳게 찔르지 말고. 진짜 찔릴까 걱정이네. 그만큼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천국이 우리에게 보장됐어요. 그러면 이 땅에서 잘 살아야 돼요? 못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죠.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잘 사셔야 됩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이게 그 말씀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막 두드려 패신다고 써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겠어요? 시편 89장. 또 띄워보세요. 시편 89장. 시편 89. 말 안 들을 거예요. 안 들을 거예요. 이거예요. 시편 89장. 띄워줘보세요. 시편 89장 28절 이하. (89장) 28절 이하. 자, 89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기에서 예수님을 한번 눈치채보세요. 어떤 분인가?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여기에 누가,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이 두 가지로 나와요. 두 단어로. 왕위, 또 하나. 후손. 후손과 왕위로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써 있어요. 후손과 왕위로 지금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그럼 모셔야 돼요. 자, 만일 그의 자손이,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트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32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때린다고 써있어요? 안 써있어요? 아이 아시네 이제. 그게 역대하 36장에 지금 역대하 36장 새벽에 하고 있죠? 시큰 두들겨 맞습니다. 예. 그리고 그 버릇 장마리를 확실히 고쳐놓는다고 써있어요. 버릇 장마리 완전히 고쳐버릴 거예요. 성경에 또 써있어요. 자, 에스겔서 11장. 에스겔서 11장. 띄워줘보세요. 에스겔서 11장. 어떻게 버릇을 고쳐볼까 보세요. 에스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가봐. 그냥 가. 그래요. 예? 에스겔서 1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다시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17절은 다시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돌아오게 한다는 얘기예요. 가나안 땅에 다시 버려서 다시 데리고 올 거야. 다시 가나안 땅에 데려올 거야. 왜? 그들에게는 사명이 있기 때문에. 구속사의 통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데리고 옵니다.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19절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이거 우상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 그렇게 하고 19절 2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어차피요 하나님의 법을 따르게 되어 있고 행하게 되어 있어요. 어차피 예수 믿는데 이제 돌리세요. 명령과 율법을 안 지켜요? 십계명을 안 지켜요? 있을 수가 없어요. 말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시죠. 예수 믿는데 명령을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십계명 지켜야 될 거 아니야. 주일 성수하셔야 될 거 아니냔 말이요. 주일을 분별 못해요? 지금 신앙은요 그게 최대치인 줄 알아. 아이 내가 주일을 나와줬으면 되지. 나와준 거예요 그게? 이런 얄팍한 수준 낮은 신앙은 빨리 청산하고요 예수 잘 믿으세요. 예수님을 구주로 섬겨 천국을 침노할 자들은요 주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서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당부하셨어요. 정치적인 좌우 이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좌우로 치우치 말하는 것은 그건 그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벤 게르솜이 이야기한 것처럼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이 뜻으로 해석합니다. 신명기 4장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고. 건드리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 아닌 7번 달린한 은 같도다. 그러니까 순도가 높다는 거예요. 확실하다는 거예요. 99.9%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순도가 100%이기 때문에 내가 믿고 따라도 된다는 말씀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라고요. 내 생각 의지하지 말라고. 내 경험도 의지하지 말라고요. 거기 내 생각 갖다 집어넣지 말라고.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 계시록 22장 18절에 보니까요, 어떻게 써있느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하나님의 말씀 듣는 사람들 잘 들어봐.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더해나 재앙들을 통할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빼고 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경을 삶의 경험이나 환경을 따라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성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분석해 보려는 교만함도 버려야 됩니다. 이 똑똑한 사람이 그래요. 똑똑한 사람들이. 머리 빡빡 깎은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 성경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성경으로 해석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성경의 주인은 다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항상 가운데 계셔야 돼요. 예수님 모시고 성경 봐야 돼요. 이것을 믿음의 이치라고 합니다.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해라. 계시 의존적 사색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박윤선 박사의 이야기입니다. 말씀 그대로를 지키고 따라야 천국을 침노할 수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어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말씀을 다 이루는 삶을 사셨습니다. 말씀을 이루려 하시려고, 십자가에서도 말씀을 이루려고 하시려고. 내가 목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시편 69장에 있는 말씀이요. 다 이루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말씀을 이루시려고 그 외마디를 외치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주인이요.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는데 우리는 당연히 말씀대로 사셔야죠. 율법의 1.1에게도 땅에 떨어질 줄 착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해석해 주신 계명의 법이 어떤 계명을 해석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10계명,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살인하지 말라고, 간음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세부적으로 해석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네, 지킨다고 했어요. 지켜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명령과 율법은 아브라함의 자손, 왕으로 오실 예수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라는 법으로 주신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어떻게 살아라고 했어요? 기죽지 말라고. 이 세상에 살면서 기죽지 말라고.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간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가나안을 침노할 전쟁을 앞둔 여호수아에게 우리 주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율법책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해. 좀 성경책 읽으세요.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래. 이런 생활의 언어와 사고의 체계를 말씀으로 다스려 나가라는 것입니다. 언행심사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렸죠. 좀만 잘못하면요 빨리 돌이키세요.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평탄이요? 시냇가에 남겨진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는 사람. 가나안 전쟁을 앞둔 사람에게 전쟁 연습을 가리키지 않으시고 내 말대로 살라, 내 말을 생각하시라는 것은 전술과 전략상에 어긋난 듯 보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한 번 더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따라오기만 해. 예? 용장 앞에 졸부가 이 쫄병이 없다고 하면 용장이 앞에 가서 다 그냥 치고 가는데 왜 뭐가 무섭냐? 내가 다 해놓을 건데 어떻게 만드셨는데 그 마음들을. 라합의 집에 가서 보니까 정탐꾼이 두 사람이 가죠. 거기에 살몬이 껴있어요. 살몬이. 그 라합에 가서 보니까 여호수아 2장 보세요. 여호수아 2장. 이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심정을 만들었는지 보세요. 여호수아 2장 그 구절 제가 찾으려고 하는 구절을 찾았으면 몇 절인지 딱 찍어주세요. 2장. 누가 가장 먼저 찾는지 보시자고. 9절 보시겠습니다.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하나님께서 만져 놓으셨어요? 안 만져 놓으셨어요? 다 만져 놓으셨어요. 덜덜 떨고 있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온다니까. 그러니까 가서 소리만 한번 지르면 된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쓰신 거예요? 지금 놀라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기죽지 마. 가서 소리만 지르면 돼. 기죽지 말라고. 주여 외치면서 이 세상에서 오는 여러 가지 시험과 갈등과 심리적 어려움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얘기야. 딴 얘기 아니에요. 지금까지 잘 순종해 왔으니 끝까지 순종하라고 하시는 당부입니다. 계속 당부하시기를 강하고 담대하라 하시면서 임마누엘을 보장하십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냐면 어떻게 될 거예요? 그게 악월골짝 빈들에도 그게 악월골짝이에요. 거기에서 십계명 중에서 무슨 계명을 범했어요? 이렇게 살짝 이렇게 했어요. 그게 무슨 계명이에요? 십계명 중에서. 도둑질하지 말라고. 아간한테 그 근대지 말라고. 아니 다 이겨서 다 주고 더 큰 거 줄 건데 밭도 논도 다 줄 건데 다 너희들이 집자는 집까지 다 줄 건데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살짝 가서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간은 비참하게 악을 골짜에서 죽습니다.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졌어요?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36개 주랑당 치다가 36명 죽어나갑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것은 그 경쟁력은 뭐냐면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아시겠죠? 말씀을 지키는 게 경쟁력이라고요. 말씀을 지키는 게 경쟁력이에요.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예수님 어떤 분이세요? 보세요.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확신하세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 준비하셨어요. 또 오세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으로 만났어요. 말씀대로 좌우로 흔들리지 않고 가감하지 않고 오직 순종하면서 살겠습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담대히 기죽지 않고 살겠습니다. 다 살려놔도 귀가 꺾이겠어요. 명령과 율법과 계명을 따라서 이 시대에 남은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계시록 12장 맨 끝절에 남은 자가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써 있어요. 새벽에 봤습니다. 새벽에. 기도 제목을 적으신다면 천국을 침노할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옵소서. 말씀 따라서 언행심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예수님만을 모시면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20초 30초 동안 같이 하늘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